12월 23일 복된 수요일 저녁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발걸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주일학교 예배가 없으면 이들의 영적으로 사각지대에 내몰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 저들의 신앙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치도 못할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몸이 아파 신음하며 주 앞에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마음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힘들거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듯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땅히 이 모든 난관들 잘 이겨나가고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전국적으로 하나님 이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집단 감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이 부산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교회에 확진자가 없도록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자신과 복음의 자녀들 그리고 교인들과 우리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전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이 비록 녹록지는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잡아줘서 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자녀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장성한 거인들로 신앙의 거목들로 자리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 주 앞에 신음하는 일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신음을 하늘에 상달되어 주께서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 상황 어느 때에 일어날지 모릅니다. 주께서 감찰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감소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이 부산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잡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서 청정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교회 확진자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단 감염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움받게 하여 주셨으니 믿음으로 붙들림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 하나님 시간, 하나님의 장소 구별하여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 가운데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며 우리가 드는 기도 주께서 연락하사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상의 예배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실 때에 저희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공적인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의 키와 저들의 몸이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험악한 세상,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믿음의 거목들로, 믿음의 거인들로, 믿음의 거장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수술을 하거나 또는 치료를 받거나 침상에 누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셔서 하나님, 뛰는 양들처럼 뛰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오는데 부족함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이, 영혼이, 또는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또한 물질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든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전국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그 증가세가 감소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확진자들의 수가 아주 낮아져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산 땅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집단 감염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이름이 매스컴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확진된 자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건강하게 퇴원하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복된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74쪽 정도 되어집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2주일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곳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한 2주 정도 걸어가야 되니 가는데 오는데 4주 정도 걸렸고, 그리고 또 정탐하는 날짜에 한 1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한 날짜가 한 40일 정도 되었습니다. 40일간의 정탐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의 보고는 민수기 13장 44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정탐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땅이 아닙니다. 정탐한 백성들이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선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메뚜기 같은지 아니면 상대방이 장대하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적인 육안으로 눈으로만 보게 된 것이지요. 영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을 거부한 채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불신앙으로 여기십니다. 이것을 불순종으로 여기십니다. 그리하여서 민수기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첫째, 민수기 14장 29절, 20세 이상 계수한 자들은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둘째, 민수기 14장 34절,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할 것이다. 셋째, 민수기 14장 35절, 하나님을 거역한 이 온 백성들은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을 것이다. 넷째, 민수기 14장 33절, 너희의 자녀들이 40년을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거역과 반역의 결과물이며, 그에 대한 징계는 그들의 제2대 후손들이 받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2세들에게 조건부 명령들과 또한 약속을 겸하여 주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조건부 명령이 있죠.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켜라. 그리하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며 또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약속과 더불어 조건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살아남은 2세대들이 이제 이 광야길, 이 40년 동안의 이 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광야 40년을 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그것도 불순종했던, 불신앙으로 살았던 1세대가 아닌 왜 2세대가 끝까지 40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며 살았어야 할까요? 그 숨겨진 의미를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 중반절에 이는 이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첫 번째는 그 광야의 땅은 시험의 장소였습니다.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알아보고자 시험하셨던 장소가 광야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있게 하신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낮추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유혹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하지만 시험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중량을 달아보는 그런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하는 유혹은 그것은 시험이 아니라 그것은 덫입니다. 걸리면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 유혹이지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유혹과 시험을 함께 시험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하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조금 혼돈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은 겁니다. 욥 또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지 유혹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아닌 유혹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아니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 그들의 깊은 그들의 마음 속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풀도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쉴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늘만 쳐다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명령을 정말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이어가며 그들의 마음, 속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단시간에는 마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는 그렇게 가장하고 위장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척 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계속하여 그들의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는 못 견디는 곳이 광야입니다. 단기 선교팀을 구성해서 가다 보면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주 화기애애합니다. 물품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 나라의 말도 배우기도 하고 또 찬양을 배우기도 하고 아주 흥미진진하지요. 출국 때에는 마음이 막 부풀러 오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가 6일이 지나고 7일이 지나고 8일이 지나면 체력적인 한계가 따라오기도 하고 영적으로도 아주 힘든 그런 상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팀 안에서 분열이 생기곤 하지요. 짧게만 갔다 오면 괜찮은데 그것이 계속 길어지면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을 좀 알고자, 그들이 숨겨져 있는 의도를 좀 알고자 한두 해가 아닌 좀 길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1년이 다 되어져 갑니다. 아무리 잘 되어도 내년 이맘때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기저 환자부터 급한 의료진부터 맞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일반인들까지, 그래서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는 아마 내년 이맘때까지는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들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들이 긴 시간 동안 드러나게 되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한 테스트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 될 수 있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광야는 선택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보실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2세대 백성들이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대표되는 것이 만나이죠. 광야에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들은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먹고 마셨습니까?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지 아니하면 그들은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가운데 베푸신 만나와 또한 바위를 깨트려 물이 나오게 하는 것으로 그들은 먹을 수 있었으며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거 아니고서는 전혀 그들은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만 그들은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시행착오가 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호멜을 너희들 아침에 줄 테니까 한 사람이 한 호멜씩 잘 거뒀다가 하루 동안 먹어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해보니 야 이거 참 아침마다 신기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같았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죄성이 있는지라 하루에 2호멜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만 먹고 남았던 다음 날치가 다 썩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그것은 자기의 꾀, 자기의 생각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6째 날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이 2호멜씩을 거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호멜을 거뒀더니 사람들은 반신반의했겠지요. 썩을까 썩지 않을까? 이게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6일째는 2호멜을 거둬도 그것이 썩지 아니하고 남아 안식일 동안 일하지 아니하며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더 신기한 건 8일째겠죠. 8일째도 한번 2호멜을 모아보면 한 호멜은 남고 한 호멜은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그들이 먹을 수 있음을 그들이 몸소 체험했던 것이 만나이고 또한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했던 것.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시간이 광야 40년 시간입니다. 조금 더 가지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소유해 보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었기에 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선택의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내 생각을 선택할 건가? 선택의 장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세 번째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5절에 나오는 징계라는 단어를 이 원어나 다른 타 번역 성경에서는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징계보다는 훈련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세대가 범죄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그러한 교육 보조 제로 같은 것, 그것이 주위에 있는 것들이며 또한 1세대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어릴 때부터 1세대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모습들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한 것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선택의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마다 선한 길, 아름다운 길, 그들의 멋진 길이 주어지는데 반대로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루에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사르기도 하고 땅이 갈라지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실제적으로 목격하는 한두 해가 아닌 40년 동안 그들은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1세대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아침에 만나를 주지 않아도,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쟁취해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가졌던 사람들이 제2세대 사람들입니다. 1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며 또 한 해 더 코로나에 대한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는 시험의 기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마음을 좀 알도록, 우리의 정말 진심을 알도록 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간일 수 있지요. 또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우리들을 연단시켜서 조금 더 정금같이, 조금 더 순결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주어진 삶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달아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으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죽게 달려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이 훈련으로 잘 우리들이 상고하여서 이 모든 기간이 끝난 후에는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숙, 삶의 진보의 자리까지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시험을 반듯하게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하게 하시며 또한 주어진 시간들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신 시간들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세월을 아껴서 시험을 통과하고 바른 선택하고 그리고 훈련 잘 받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과 삶의 자리까지 진보가 나타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